부활주일이라서 좀 뭔가 기쁨과 좀 감격의 이런 예배, 축제 예배가 좀 있어져야 되는데 참 그렇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부활절 예배 때는 여의도에서, 서울에서는 여의도 광장에서 연합예배로,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로 드렸어요. 그러면 많은 성도들이 이 여의도 광장에 모였습니다. 꽉 찼어요. 저도 고등학생이었는데 부활절 연합예배 거기 가서 버스 타고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끝나면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버스 찾기가 힘들잖아. 그럼 걸어오는 거예요. 제가 사는 이문동까지. 그럼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려. 그걸 매년마다 늘 해왔던 그런 기억이 있어지는데, 여기 파주에 와서는 부활절 연합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여러분 우리가 드려서 알지만은 오살리 기도원을 그걸 빌려서 파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교파를 초월해서 부활절 연합예배를 오후에 드렸습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드리기로 예정을 하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 코로나가 계속 진행되니까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드린다 하더라도 성도들이 오지 않을 것 같고, 또 드린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의 시각이 좋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두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부활절 연합 예배는 취소입니다 하고 얼마 전에 문자가 왔어요. 어쨌든 안타깝게 그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있는 진리가 아니잖아요. 기독교의 진리는 어떤 의미에서 신비에 쌓여 있으며, 최대의 신비는 뭐냐? 예수님의 성탄과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되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태어나서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다. 인간의 이성으로, 지식으로 이게 이해가 되는 사건입니까, 여러분? 더욱이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리셨어요. 그리고 장사되어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얘기고 이것이 이성으로 헤아려지는, 판단되어지는 사건이냔 말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까닭은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탄생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또한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우리 중에 성령으로 와 계신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만은, 예수님의 승천 또한 믿지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어찌 이것을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어떤 의미에서 성경은 신비로 시작해서 신비로 맞춰지는 겁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탄은 인간 구원의 시작이라면 부활은 인간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이다. 성탄은 2000년 전 과거적 사건이라고 말한다면 부활은 현재 계속되는 사건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부활이 어떻게든 뭐라고요? 현재 계속되는 사건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우리가 꼭 다짐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죠? 부활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될 미래를 말씀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미래에 되어질 일을 종종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 신비를 이해하지를 수도 없었고 또 이해하려고도 하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친히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여기에 온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기독교의 모든 진리는 미신에 불과합니다. 기독교는 일반 종교와 다를 종교에 불과해. 또 교회가 증거하는 복음은 호황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초대교회 모든 복음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여서 초대교회가 탄생을 하게 되었는데 초대교인들이 성령을 받고 모두 나아가서 증거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당신들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것이 초대교회 전도의 핵심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저놈들 미친놈이야. 저 사람들 저 미친 사람들이야. 부활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라고 조롱하고 비방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했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자기 안에 와 계신 것을 그들은 경험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 저 사람들이 미친 사람이다, 도른 사람이다 라고 비방하든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그들은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증거하셨다고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신앙이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저들은 죽음을 넘고 초대교회 300년의 시련과 핍박 속에서도 순교자의 이슬로 사라지면서도 찬송을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사자의 입에서 갈기갈기 찢김을 당하면서도 얼굴에 평안이 있었고 얼굴에 부활의 광채를 띠면서 순교할 수가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 쓰지 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그래서 꼭 가져야 될 것, 부활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그 모진 풍랑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주님의 무덤을 보려고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막달라 마리아가 됩시다.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부활 첫날 새벽 미명에 우리가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하기 위해서 향품을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기 위해서 그렇게 새벽에 예수님의 묻혀있는 그런 굴로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다가갔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가면서 그들이 염려한 것이 있었어. 어떤 염려가 있었냐? 예수님의 무덤은 굴로 되어 있었잖아요. 굴에 장사를 지냈는데 그 굴문에 큰 돌을 봉인을 했어. 거기다가 회치를 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의 장사를 예배하려 가면서 그 큰 돌문을 우리가 어떻게 열 수 있겠느냐?
열 수 없을 것 같아. 그래도 그들은 가지 않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가서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돼 있었죠? 큰 돌문이 열려 있었고, 큰 돌은 저 한쪽에 굴려져 있었고, 무덤문이 열려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눈을 들어본 적 그렇게 걸려져 있어. 예수님을 장사했던 무덤이 어떤 무덤이 됐느냐?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제가 잡아봤는데, 왜 그러냐? 예수님이 빈 무덤이 되었다는 이 사실은요,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공자와 석가나 무덤이 있으나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은 무덤으로 활짝 열고 일어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고,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하기에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인데, 이 빈 무덤이 주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이 빈 무덤은 기독교의 새로운 시작 신호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으나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야할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절망했습니다. 제자들은 슬퍼했고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숨어 지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르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라도 발려드리고 싶은 간절한 심정으로 새벽 미명에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 찾아간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였다?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봉되어졌던 돌은 굴려져 있었고 무덤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사랑하는 주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갔느냐, 무덤 속을 들여다보면서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죠? 예.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마리아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개 너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사람들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곁에 서서 마리아야 하고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미라 가족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 아무개야 하고 부르시는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만났어요. 그때의 감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의심하던 그 모든 것이 눈 녹듯이 녹아졌고, 자기가 의심하고 믿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는 마음도 있었고, 기쁨과 말로 말할 수 없는 그 감격의 마음이 더불어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요한복음에는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마가복음을 본문으로 택하고 똑같은 사건, 마태복음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복음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다시 보는 가운데 저거 다시 띄워놓으세요.
요한복음 20장 17절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어디서 은혜를 받았냐? 후반절에, 중간절에 보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내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말씀하셨죠?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내가 내 아버지 내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여러분, 이건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속죄를 이루어 완벽한 속죄를 이루어 놓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시니라. 내 하나님이 곧 너의 하나님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죽음이 너의 죽음이니라. 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니라. 나의 권세가 너의 권세다. 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이 사실이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셨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증거하였기 때문에 그때 듣고 있던 요한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요한복음에 기록을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첫 열매라 하면 다음 열매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면 예수님과 하나가 된 저와 여러분은 그 부활의 다음 열매가 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찬송가 160장 아까 우리가 드렸는데 2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부활신앙이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사셨네를 감격적으로 외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로 그친 것이 아니라니까요. 사랑하는 미랄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그것이 지식으로만 그쳐진다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구나.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구나. 아멘.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면
나가 다음 열매로구나.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부활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시련과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했던 것입니다. 세상 끝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풍랑이 다가올지를 알 수가 없어.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와 계신 거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것이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줄로 믿는 것이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죄값으로 무덤 속에 저당물로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갚아야 할 죄값을 다 갚은 후에는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만 죽으셨다라고 하면은 예수님 또한 당신의 죄로 인해서 죽고 끝나는 거예요. 왜? 죄값은 사망이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었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는 우리의 죄값이 속죄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죄값이 속죄되었다는 그 증거가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야. 믿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헛되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속죄를 증거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된다고 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부활은 기독교의 시작이며 출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작은 어떻게 된 거죠? 인생의 시작은 거듭남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가 거듭난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둘째,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들의 무덤도 빈 무덤이 되어야 될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다시 봅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라고 했죠.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무덤의 존재가 아닙니다. 믿는 자의 무덤은 곧 빈 무덤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원이 있다면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저는 주님의 재림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확률이 많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무덤에 묻고 절망적인 현실에서 몸부림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잠깐 슬퍼할지언정 절망할 필요가 없는 까닭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무덤에 있는 자가 다시 먼저 첫 열매 다음 열매가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휴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우리 성결교는 전천년설을 믿습니다. 전천년설을 믿는 교단도 있지만은 예수님이 휴거를 해 7년 대환란이 곧 있어질 것인데 7년 대환란이 있기 전에 7년 대환란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를 공중에서 휴거시킵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세요. 그리고 7년 대환란을 겪는 사람들은 누구냐? 유대인들, 세상 사람들, 예수를 믿어도 거듭나지 못한 가짜 신자들이 7년 대환란에 들어갑니다. 그 7년 대환란에 들어가면 순교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7년 대환란이 있은 다음에 그때 예수님이 지상 재림합니다. 이것을 전천년설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확률이 많다라는 그런 이유는 예수님이 재림 직전 징조들을 보이셨잖아요. 그 재림의 징조가 다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고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7년 대환란의 시작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휴전협정을 맺게 될 때 7년 대환란의 신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협정을 맺는 시 금년에 맺을 수도 있고 내년에 맺을 수도 있어요. 곧 가깝습니다. 지금 되어지는 일들이 마지막 때 되어지는 일들이 정말 주님이 임박했구나. 얘기해야 됩니다. 목회자들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곧 문 앞에 이르렀다면 증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아무도 알 수 없지만은 너희가 안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은 알지 못하면 너희가 안다는 얘기는 징조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임박했구나, 이때쯤이겠구나라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오클라호마의 유명한 흑인 목사 페리 박사는 부활에 대한 이렇게 얘기를 좋은 예화를 합니다. 한 마리의 큰 뱀이 바닷속을 헤엄치면서 많은 산고기를 집어삼켰습니다. 그러다가 날카로운 지느러미를 가진 큰 물고기를 집어삼켰습니다. 이 물고기가 뱀의 뱃속을 들어가 보니까 너무 깜깜한지라 여기서 나가리라 하고는 날카로운 지느러미를 사용해서 그 뱀의 배를 찢고 빠져나와 버렸습니다. 그 뱀을 죽이고 나오니까 다른 작은 고기도 그 뒤를 따라 나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 뱀은 죽음이라는 괴물입니다. 이 괴물이 오랫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집어삼켰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까지 삼켰습니다. 예수님은 이 무덤 문을 열고 헤치고 살아나오셨습니다. 이제 그를 믿는 모든 성도가 그를 뒤따라 열린 무덤으로 나올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무덤 문은 열렸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그 문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이 부활신앙이 회복되어져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눈은 무덤 넘어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무덤 문을 열고 나오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장래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의 진리를 마음속에 굳게 지니고 있으면 이 소망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낙심한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24절 다시 한번 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24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 때도 있지만 죄 짓는 게 더 많아, 사실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통의 세상, 험한 풍랑이 있는 이 세상보다는 이제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면 예수님과 영원한 천국에서 영성 복락 누리며 사는 것이 사도 바울이 더 솔직하게 더 원하는 소원이야.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하는 까닭은 바울아 너는 이방인에게 가서 나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표현이 어떨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명 때문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뭐죠?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한 폐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정말로 근심이 많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렇다면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이 최소한 저런 자세는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반성을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나에게 부활신앙이 있는 것인가 돌아보시면서 주님 부활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시가 있습니다. 서울대학 교수이시며 문인으로 활동하신 유안진 교수의 글입니다. 제가 이 시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겨울 얼어 죽은 그루터기에도 새싹이 돋습니다. 말라 죽은 가지 끝 굳은 티눈에서도 분홍 꽃잎 눈부시게 피어납니다. 저 하찮은 초목들도 거듭 살려내시는 하나님, 죽음도 물리치신 부활의 증거 되신 예수님, 깊이 잠든 나의 믿음, 말라 죽은 나의 신앙도 살아나고 싶습니다. 당신이 살아나신 기적의 동굴 앞에 이슬 젖은 풀포기로 부활하고 싶습니다. 그윽한 믿음의 향기 풍겨내고 싶습니다. 해마다 기적의 증거되고 싶습니다. 이런 시를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미랄 가족들이여,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무엇보다도 부활신앙을 회복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어두운 세상을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